원우 여러분,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삶의 환경도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또 유익한 결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 가운데 시가서가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서론과 또 서론과 함께 이제 욥기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며 어떤 관점으로 욥기를 읽어야 될 것이며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욥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교단 총회가 저에게 위임해 주어서 서게 한 책인 이 레포백 성경 해설 가운데 3권의 내용을 우리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3권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5권의 이 해설을 비교적 자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으면 우리 성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의 시가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가서는 어떤 책일까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형식에 따라서 시가서라고 지었거든요. 시가서라는 말 자체가 시와 노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물론 이 욥기, 시편, 또 잠언, 또 아가는 노래입니다. 또 시 운문이기도 하고요. 노래이긴 합니다만은 외적인 장르에 따라서 이 제목을 붙여 놓으면 그 외적인 형태는 이해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시가서는요,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갈등하며 질문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갈등하며 질문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이제 고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미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적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기록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는 다른 우리 계시의 말씀과 달리 다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적용하고 해석하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가서의 내용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성도들의 신앙적 경험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계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가서는 이 인간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일까, 이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할 수밖에 없고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시가서의 내용들을 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큰 이 위로와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서의 각 책의 핵심되는 주제만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는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고난도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이 수많은 일들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죄와 전혀 관계없고 정말 의롭고 선한 욥처럼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죄와 전혀 관계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인간의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변질되고 왜곡된 세상의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또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욥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시편은 150편의 시편 전체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또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은 또한 무엇인가, 또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만났던 어려움들은 무엇이며 갈등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것을 150편의 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이제 보편적인 성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인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을 지혜라고 합니다. 특히 잠언서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 정말 삶을 부요하고 풍요롭고 또 복되고 안전하게 사는 그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이 점을 이제 잠언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전도서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만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인생과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상식과 이렇게 법과 질서가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부조리한 현실, 이제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조리를 정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비합리성의 세계라고 말했거든요. 사실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전도서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비합리적이고 이 부조리한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또 아가서는 이 사랑과 이 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왜 하나님이 이 성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연애, 결혼 이후의 삶을 아가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그림들을 한번 이해하고 우리 다음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러면 시가서는 어떤 기록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을 이해할 때 역시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보다는 시가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구약 성도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계시라고 합니다. 구속사에서 한 성도나 믿음의 공동체가 믿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갈등한 내용을 경험적으로 기록한 책이 시가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적 경험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가서에는 인간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고난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부패한 양심의 문제, 또 인생의 허무와 또 부조리한 현실, 남녀 간의 사랑 등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공부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자, 히브리시에는 그러면은 기록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욥기는 이야기로 된 시입니다. 또 잠언도 시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도 일부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설명문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가는 전형적인 또 시, 노래이거든요. 근데 시는 산문보다 더 일정한 원칙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딱 구조화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롭게 구조화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 표현을
하는 요 방식 자체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 한번 보십시오. 표현된 내용은 물론이고, 핵심,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 시가서입니다. 그 시가서를 이해하는 방식은 저자가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일정한 원칙에 매이지 않는다고 했죠. 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도 사용하고 이제 다양하게 그 내용들을 잘 알도록만 배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의 문학적 특징은요, 그래서 아주 간결하다, 또 평행법을 쓰고 있다, 다양한 이미지, 그리고 다양한 반복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동일한 단어와 그 의미는 같지만은 또 다른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율법과 동일한 단어는 다르지만은 이 의미가 같은 이 계명 또는 율례, 이런 표현들이 사실상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넓게 말하면 이것도 반복입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유사한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풍성하게 전달하는 반복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평행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평행법은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는요, 그 전체 기록 그 분량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분량면으로 보면 전체 약 4분의 3은 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4분의 1은 운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문으로 기록된 것 가운데 우리 시가서만 운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 선지서 가운데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는 절반이 운문, 절반은 산문입니다. 또 호세아서, 또 미가서, 또 요엘서, 이러한 책들은 모두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서뿐만 아니라 운문으로 된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일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은 성경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학적 표현인데,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수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와 동일한 문법 구조를 지닌 어구를 사용하여서 의미를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평행법을 제일 처음 이제 발견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분이 로버트 로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가림 문서를 쭉 비교 검토하면서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버트 로서는 한 절이나 한 행이 다른 절이나 다른 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평행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평행법은 유사평행법, 대조평행법, 종합평행법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사전에 보면 대구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이 대구법을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영어로는 패러렐리즘이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에서 평행법이라고 쓴 것은 대구법은 둘, 셋이 문장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시편에 보면은 이 평행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경우는 8개를 중심으로 해서 또 2개, 3개, 4개, 여러 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행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 평행법으로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대구법과 유사합니다. 근데 이 평행법이 무엇인지 좀 이제 실제로 보면 좀 그 개념이 더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시가서 가운데 이사야서라든지 호세아, 미가, 요엘 이런 책이 제가 운문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미가서 3장 11절 12절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자, 여기 보십시오. 형광펜으로 된 이 부분, 그들의 우두머리, 또 그들의 제사장, 두 개의 의미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양한 지도자 계층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자, 뇌물이라는 단어나 삭이라는 단어나 돈이라는 개념은 단어는 다르게 보여도 이 평행법으로 써놓으므로 뇌물, 삭, 돈을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재판한다, 교훈한다, 또 점을 친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한 단어를 분리해 놓고 보면 다른 것이지만 이 같이 나란히 평행으로 놓고 대꾸로 이렇게 놓아 보면 이 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은 역시 뇌물, 자기 삭슬 위하여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서 점을 친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잘못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 그렇게 이 나쁜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얘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계신다는 말이겠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임하는데 임하지 아니한다, 거짓 예언을 한다는 말이죠. 자, 이러므로 자, 이 정치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는 뜻이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자,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자, 이게 이미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산, 이 다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평행법입니다. 시온은, 자, 이미지는 갈아엎은 밭을 갈아엎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동일한 무더기가 되고, 또 성전의 산은 숲으로 높은 곳이 된다라는 것은 황무지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이 성전이 이래 회파가 되고 바로 그곳에 이 숲이 우거지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의 산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볼 때 그 의미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우리 앞부분에 우리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자, 어떤 원칙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화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언서도 역시 시로 이제 저 운문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이 경우에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은 서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것이 대조이지요. 그리고 아비와 어미도 이래 같은 의미를 사실 쓰고 서로의 대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니라. 역시 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또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또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앞에 미가서에 있는 말씀은 유사평행법입니다. 이것은 대조평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사법으로 이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볼 때 이 개념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죠. 한 절이나 행이 다른 절이나 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평행을 이룬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 시편 1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자, 여호와의 장막과 평형을 이루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산이죠.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머무를 자, 사는 자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평형법입니다. 그리고 이 그 시가서에는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목적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자, 한번 이미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서술을 먼저 해놓고, 자,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는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이미지로 표현했는지 보십시오.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여름에 눈이 오면은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오면은 추수할 때 곡식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그림, 또 추수 때 비 오는 그림을 통해서 이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 미련한 자들에게 이 영예를 준다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아. 이 돌을 물매에 막 미련한 자가 돌리면 누가 맞을까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미지입니다. 자, 또 이미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자, 음료, 이 정상적인 이 성관계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 성관계를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한 조각 떡이라는 것은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마치 사냥하듯이 귀한 생명을 없앤다는 말이죠. 또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또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마치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자, 음료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요,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겠습니까? 불을 안고 있으면 옷이 타잖아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무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그래서 음녀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무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 또 나무의 남편과 통관하는 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이것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여기에다가 무슨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영해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더 나가면 이것을 알레고리하는 방식으로 막 전하기도 하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잘하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미지로 표현한 것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 것처럼 둔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라고 그랬죠. 이 지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을 지혜라고 했는데요, 지혜는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사람이 삶의 현실에 직면하여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금언이나 격언이나 우화나 또 서로 이야기 등을 통해서도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지혜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삶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능지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능지수를 말한다는 어떠한 암시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제 책에서도 자세히 한번 읽고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혜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 이제 여러 지혜서들이 있잖아요.
여러 이제 지혜서들 또 옛 사람들의 글들이나 우리가 뭐 논어도 있겠고요. 명심보감도 있겠고요. 또 많은 이 지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또 거기에 페르시아, 그게 지혜서들, 헬라, 로마의 지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매우 유사해요. 그러면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과 성경의 지혜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점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굽의 지혜서 가운데 하나가 아멘 오펫이라고 한 지혜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배를 네 빵으로 채워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그가 만족하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동일한 표현이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어떻게 평행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하는 것은 핀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이 말은 핀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다.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면 내게 상을 주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죠. 일반 세속의 지혜에도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어느 문화권인지 비슷하거나 동일한 지혜를 다룹니다. 그러면 성경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명심보감이나 뭐 논어라든지 기타 여러 이제 그 지혜 문서에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형제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 지혜서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있는 부모 공경과 이 다른 지혜서 문서에 나타나는 부모 공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토대를 두고 있고 또 이 부모 공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계명들을 순종하는 행위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앙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양한 방식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의 지혜와 차이점은 그들은 그것을 실천함으로 공동체와 사회에 유익을 주는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구속받은 자의 삶의 특성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서의 지혜는요. 잠언서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의 법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의를 행하는 것, 정직함, 책임, 성실, 부지런함, 구제, 봉사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 잠언서의 지혜는 신명기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전에 모세오경을 간략하게 설명할 때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내용인데 잠언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그 원리를 적용한 것이 잠언서입니다. 근데 욥기는 이 잠언서에 이 여호와 경외를 할 때 그가 복을 받는다. 이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감추어진 질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죄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욥기서이거든요. 때로는 이 감추어진 질서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자비하심을 믿고요.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추어진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이거든요. 그래서 욥기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또 전도서는요, 이 현실의 삶에서 잠언서의 보편적인 지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의를 행하면, 나중에 꼭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또 8장 14절 말씀, 9장 11절 12절 말씀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요, 제가 7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의를 행하는 이 의인이 잘 돼야 되잖아요. 또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 이 보편적인 지혜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한 이유로 인간과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거나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불가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가해하고 부조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과연 지혜가 될 수 있겠는가? 있다면 그 근거가 뭔가? 그 내용을 우리 전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삶의 지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가? 물론 구약시대에도 전혀 가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 담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지혜를 실천하는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타 의식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모든 왜곡되고 변질된 우리 인간성과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능히 참된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은 이제 구성 역사적인 면에서 우리는 지혜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결국 해석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실천 가능한가, 이 점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지혜서를 바르게 해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법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법으로 염소와 황소의 피, 구약의 제사법이죠.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은 차원의 진리이죠. 근데 하물며, 자, 이것도 구약의 제사법도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게 만듭니다.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 말씀 주의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참된 지혜를 실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서, 이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긴 합니다만은 욥기서의 중요한 문제만 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PT의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죠.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면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이제 그 귀납법적인 질문 형태로 이래 만들어 놓은 그 P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과 성경과 이것을 대조해 가면서 한번 그 문제를 풀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욥기는요, 인류가 실험해온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인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헤셀브룩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는 욥기를 가리켜서 이 고통에 대한 언약 백성의 관점, 이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고통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전적인 작품으로 욥기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욥기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그러면 역사적 배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요, 욥이 살았던 시대와 욥 이야기를 썼던 시대가 다릅니다. 자, 욥기의 저작 시기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욥이 살았던 시대는요, 족장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인데, 욥은 흑우의 사람이 지어낸 흑우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자, 구약의 에스겔서가 욥, 노아 이런 예를 들면서요, 욥이 의인이었다고 구약의 실제 인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요. 동시에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킨 자의 결말을 예를 들면서 욥의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욥은 흑우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스는 나홀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연관된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또 부를 가축과 종의 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가족의 제사장으로, 즉 제사법을 제정한 것은 출애굽 이후이거든요. 그러면 출애굽 이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서바족과 갈대아인이 침입한 것을 볼 때 이 역시 이제 출애굽 훨씬 이전에 그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욥기는요, 족장 시대에 살았던 욥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족장 시대에 살았던 욥을 후대의 그 욥의 인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 이야기를 썼던 시대, 욥기 저작 시대와 욥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왕정시대 그 이후에 이 책을 썼을 것이라고 보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이 욥기서 가운데 주제를 표현하고 욥기서를 해설하는 매우 중요한 몇 개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에필로그와 또 이 프롤로그, 즉 이 서론과 마지막 결말이죠. 결말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욥기시 28장인데요. 이 해설자의 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광석을 채굴 하고 거기에서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철을 재련하고 철을 다루는 기술을 언제부터 가졌을까? 왕정시대 이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의심하고 믿음의 혼란을 겪을 그 시기에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선지서라든지 역사서를 보면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왕정 시대와 그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섰다고 보는 것이죠. 자, 욥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해가 주전 1805년이거든요. 또 출애굽한 해가 1446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이기 때문에 이 족장 시대에 있었던 살았던 욥의 이야기를 후대의 왕정 시대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또 그 이후에 고통받는 이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또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가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의 이제 문학적 특징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역시 욥기서를 이해하는 일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수미상관법으로 욥기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수미상관법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서는 서사시 이야기로 된 시입니다. 이야기로 된 시인데, 자, 문체를 중심으로 구분한 구조적 특징을 보면 욥기서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보면 서막입니다. 이 프롤로그에 보면은 이게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말 42장 7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내용도 보면 산문입니다. 이게 앞뒤로 산문으로 된 이 이야기가 이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본론적인 내용은 다 문문,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문으로 된 이야기겠죠. 이 산문으로 된 이야기가 욥기의 핵심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 어떤 결말을 주는가. 이것은 성도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왜 지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문으로 된 이 이야기를 이게 산문으로 서막과 결말이죠. 이 산문으로 된 이야기를 수미상관법으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를 보여주고자 하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특징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또 보겠습니다. 욥기서는요, 자, 가운데 있는 부분. 자, 원문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4장 1절부터 27장 23절은 세 개의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평행 구조라고 할 때 평행법 했잖아요. 이 평행법에는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내용,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A, B, A, B, A, B. 자, A-, B-, A와 A-가 같다는 말이고 A2-가 역시 같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려면 그 다음 보시죠.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이 있습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해서요. 그 고난을 지켜본 그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이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을 딱 보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해석하고 처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욥의 엘리바스의 친구이지만 그 엘리바스의 해석이 틀렸다고 반론을 제기하죠. 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빌닷이 이 반론을 제기하는 욥의 말을 듣고 역시 욥의 고난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따라서 해석하고 처방을 합니다. 이 역시 욥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빌닷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반응을 보이자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의 말을 지적하면서 그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 왜 발생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나름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하거든요. 이 소발에 대하여 이 진단과 처방이 틀렸다라고 욥이 반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 B, A, B, A, B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자 보십시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은 똑같이 형태로 되어 있죠. 세 번째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이 평행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평행 구조로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평행 구조에서는 소발의 발언과 욥의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이게 첫 번째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평행 구조입니다. 자, 세 번째 구조 보시죠. 여기에 소발이 세 번째 발언이 없고 소발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반응이 없잖아요. 평행 구조가 세 번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없는 자리에 욥기서 28장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 발언의 이 논쟁에 대해서 결론을 딱 맺는 내용이죠. 이들의 서로 논쟁에는 답이 없다.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면서 다음의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내용이 욥의 결론적인 담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29장부터 31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세 친구와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욥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것이 29장부터 31장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의 친구 가운데 지켜보던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의 이야기와 또 그 친구들의 담론을 다 듣고 욥에게 하는 말이 엘리후의 담론입니다. 그래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 다른 논리로
욥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엘리후인데, 이 엘리후의 담론은 특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엘리후의 담론의 특징은요, 욥의 경우 그의 친구와 논쟁을 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이 죄 때문이 아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너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욥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세상에서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변을 하죠. 근데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논쟁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엘리후가 욥이 자기 자신이 죄 때문이 아니다 하고 설명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분으로 말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이 엘리후의 담론은, 자,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다가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야. 이 논리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담론이 마지막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두 번의 이제 질문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수사 질문으로, 질문 형태로 쭉 이야기할 때 욥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자기 수사적 질문으로 쭉 던지면서 욥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 형태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담론입니다. 이 전체 구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는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막과 마지막에 결말이 있죠. 서막에는 1막, 고난의 배경, 이제 두 가지 배경이 나오잖아요. 자,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 욥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욥기서를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서론에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하늘 보좌의 환상을,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이야기를 욥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하늘 주변에 하나님의 의전에 사탄이 와 있습니다. 물론 하늘 보좌에 사탄이 하나님 부르면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쓴 거죠. 이 사탄이 이제 왔을 때 하나님이 욥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탄이 한 말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렇게 말하자 만약에 그것을 다 거두어 가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과연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자, 그것을 이제 시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욥의 모든 재산들을 다 한번 빼앗아 보라고,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제한을 걸죠. 그래서 사탄이 그의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근데 욥이 원망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 또 물질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사탄이 그 하나님의 존전에 딱 서자 묻습니다. 물질을 다, 또 복을 다 빼앗아 보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사탄이 말을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좋다, 몸을 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그게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욥도 모르고 욥의 세 친구들도 모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감추어진 질서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그 사탄이 욥의 몸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변론하는 내용들. 그러면 이 고난은 욥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막에 이제 고난의 배경이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고난에 대해서
욥이 쭉 말할 때 그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과 이래 첫 번째 평행 구조로 서로 이래 논쟁하는 내용. 이것이 하나, 둘, 세 번째 나타나죠. 그리고 28장에 해설자, 저자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 해설이 있고 난 뒤에 욥이 세 번째 평행 구조의 욥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 이 말을 자세히 듣고 엘리후가 욥의 말이 왜 잘못되었고 세 사람의 논쟁이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후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자신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묘사한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제 엘리후의 담론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고, 이 엘리후의 담론은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담론을 연결하는 이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담론을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의 이야기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나 엘리후는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크게 질문 형태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산문으로 기록된 욥이 회복되는 내용들,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이해하는 일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욥기의 이 구성입니다. 구성을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욥기를 이해할 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참조해서 보십시오. 자, 우리 사람은 현상 세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감추어진 질서 세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사탄이 있고 하늘 보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감추어진 질서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고난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지혜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욥기서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인내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는 성도의 유익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이 볼 수 없는 은밀한 질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깨뜨립니다. 때로 하나님의 시험을 허용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하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기록 목적은요, 욥은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욥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갈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몰라 갈등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알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역시 욥기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어두움과 빛의 세계는 사실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욥기서 가운데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 부분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이 귀납법적으로 된 질문 형태를 찾아서 한번 꼭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엘리바스의 그 첫 번째 발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내가 보고 내 관점으로, 요 엘리바스의 관점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욥의 고난과 그의 자녀를 다 잃은 것은 욥의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가 죄의 결과로 본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있다기보다는 환상 중에 본 신비적 경험에 근거해서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나라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논리 배후에 있는 중요한 사상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이 세 친구 모두 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하여 욥이 자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빌닷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바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센 바람은 쓸모없는 바람, 모래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데 내가 지금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변명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이 욥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수사 의문문으로 하나님을 소개한 그 말을 8장 3절에 했는데 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평행법으로요.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왜곡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닷은 8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자, 내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 이런 논리가 맞습니까?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8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처방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핵심을 요약을 하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식당이나 경영하는 일터에다 보면 이 액자로 만들어서 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욥에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요, 문맥입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빌닷의 해석의 근거도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들을 쭉 보고 여러분 제 이게 PPT에 기록된 이 질문들을 성경과 대조해서 보면 욥기서 전체가 어떤 책인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조와 논리를 알면은 핵심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1장부터 쭉 이야기 끌어오다가 28장이 제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 핵심에 보면 그 욥의 모든 그 문제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매우 탁월합니다. 이 지하에 묻혀져 있는 지하자를 발견해내고 이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재련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여러분 이 철을과 금과 이 철광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밖으로 채굴 해 와서요. 이것을 재련하는 기술은 오늘날 우리 AI 기술과 못지않거든요. 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욥기서 28장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욥기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엘리후의 담론과 하나님의 담론, 욥의 회복,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다음의 내용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후의 담론의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 죄의 결과를 해석했습니다. 그럼 엘리후의 담론이 욥의 세 친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32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세 친구들의 이론으로 지금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고 또 처방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했다는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욥기 4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자,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즉 욥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나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사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 담론을 보면요. 욥은 세 친구들처럼 욥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불의한 것으로 돌리는 그 죄와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욥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담론은요, 이 친구들과의 대화와 하나님의 담론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담론은 참 중요합니다. 엘리후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많이 고난을 당할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이래 막 말하기도 하잖아요. 욥이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담론을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수사 질문으로 쭉 던집니다. 자, 그 질문, 그리고 욥이 대답할 때 하나님의 담론을 듣고 욥이 수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담론을 하실 때 욥이 회개하는 내용 담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 내용도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와 동물에 대한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질서를 쭉 정할 때 네가 어떤 원리와 어떤 그 근거에서 이 도량법을 정하고 그것 위에 질서를 정하게 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또 동물에 대해 질문할 때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네가 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동물의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 안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는 네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 적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여전히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그것을 불평하는 자세로 서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응답했는지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38장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반응한 내용 40장 이래 보면
40장 1,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쭉 수사 의문문으로 설명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욥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한다. 이 욥이잖아요. 하나님을 탓하는 욥 너는 대답하라 이 말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때 다시 하나님이 공의에 대한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베헤못,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룡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또 리보야단, 사탄의 대명사로 불리는 존재인데요. 이러한 모든 것을 쭉 설명할 때 욥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 심지어 사탄의 세력까지도 완전히 장악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한계를 쭉 보여주시거든요. 특히 여기에 리보야단이라는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리보야단이 언급된 본문이 욥기, 시편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신화적 존재이고요. 신화에 나오는 그 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영적인 실체의 마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리보야단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역사 속에 활동하는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악한 존재이거나 사탄과 같은 존재를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리보야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보야단도 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신다. 이것을 쭉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 욥이 회개하는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결국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또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던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자, 인내하며 또 믿음을 지킬 때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결말을 준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주신 복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소유의 갑절을 주셨습니다. 또 7명의 아들과 3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갑절이 아니죠. 왜 갑절이 아닐까요? 그것은 욥의 7명의 아들과 3딸이 죽었지만 실제로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들이 죽었지만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140년을 그 고난 이후에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심지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일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작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욥의 결말을 인용하였거든요. 욥의 결말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이 고통하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욥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해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자, 원우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또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점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성경과 또 제 교재와 또 제 강의 원고를 올려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비교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욥기서가 많이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지혜서의 두 편은 잠언과 전도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보겠고요. 또 아가서가 어떤 책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